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 교회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때에 교회 건축의 붐이 일어났고, 교회를 건축하기만 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왔습니다. 교인들의 수평 이동에 의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몇몇 교회가 조금은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런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보다는 중소교회, 개척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인구 감소,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나 되는 약 2m 90cm에 가까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용감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소년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 소년의 손에는 물맷돌이 들려져 있었고, 그 소년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 순간 전세는 일순간 역전되어졌습니다.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용기를 갖고 전진했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전세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쩌면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교회를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평범해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도 수도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있습니다. 주변 지역을 둘러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지역은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다윗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불리하게 보이는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꿈꾸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제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의 간절한 소원, 공통된 바람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일 겁니다. 작년 2017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생아의 숫자가 약 2만 5천 명인데 한 달, 12월 한 달 동안에 사망자의 숫자가 2만 7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인구 통계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아니, 벌써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두말할 것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5장 4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 어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전도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전도했습니다. 언제 전도했습니까? 1년에 한두 차례 행축 때, 새생명 축제날, 특별한 날 그렇게 한두 번 전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전도를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처럼 하지 않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그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즉, 전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전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야 합니다. 전도를 무슨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만나는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성장,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지고 부흥되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습니까?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이렇게 성장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진원지는 바로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차별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교회의 행정, 인사행정, 재정행정,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주의가 부족해서, 때로는 실수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요람을 발행하는데 몇 번이나 교정을 받는데도 어떤 분의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의 가게 상호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몇 차례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그런 일이 되어서 인쇄가 딱 되고 나오면은 왜 제 이름 빠졌습니까? 왜 저희 집 빠졌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방 리더를 임명하고 명예권사를 추대하는 이런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책임자를 적절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랑방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줄 모르고 임명하고 나면은 그런 아쉬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내가 해당될 때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런 일로 원망하나 싶지만 막상 내 이름이 빠지면, 내가 좀 그런 서운한 일을 당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 교육자들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빠뜨릴 수 있지 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교육자에게 혹은 저에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의할 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막 얼굴을 오락불글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지 않아도 실수해서 미안한 전화 교육자가 참 실수하지 않을 노력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꼭 메모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잘못된 사실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섭섭한 마음, 원망함과 마음까지 보태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도 서운하고 원망스럽지만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그 원망이 마치 가라지처럼 뿌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12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라는 좋은 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 눈에 우리는 마치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요수아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들의 성이 견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원망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원망의 소리들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2월 28일 날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전 1년, 건축할 때 1년, 건축하고 1년,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거의 40여 년 만에 교회를 지으니까 저도 모든 장로님들도 모든 분들이 교회 건축하다가 어려움들도 생긴다고 하던데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3년 동안을 1+1 기도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매일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입당 예배 드리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제 2다리 쭉 뻗고 편하게 좀 잘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여기저기에서 요구사항이 마치 봇물이 터진 것처럼, 저수지가 터진 것처럼 요구사항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고 입당하고 나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필요합니다, 막 이런 요구가 주일학교에서, 전도회에서, 각 기관에서 막 요구들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드리면 다 저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다 목사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것을 제가 빨리 들어주지 않거나 좀 지체하면은 오히려 그분은 목사님께서 내 이야기를 무시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2015년 3월, 4월, 5월 달 지나면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막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교회 지으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막 요구사항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목사님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가 일어나는 것은 주원교회만이 아니고 건축을 마친 모든 교회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여러 요구가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요구들, 정당한 요구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서 당회에 상정되게 하고, 당회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어떤 안건은 yes, 어떤 안건은 no, 어떤 안건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그 안건에 대해서 결정해서 신속하게 알려주는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구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당회에 상정되고, 당회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다시 또 알려드리는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비록 당회가 no, 지금은 안 됩니다, 좀 더 기다리십시오 라고 결정할지라도, 당회가 혹은 목사님이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에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도회, 찬양팀 등 모든 기관들의 요구들이 위원회를 통하여서 당회에 상정되고, 당회는 매 마지막 주일날 정기당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과정이 완전히 다 자리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많은 요청들, 요구들이 그렇게 상정되고 결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마치 우리 몸에 손끝 발끝까지 모습이나 통해서 피가 다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필요와 요구들이 요청되고 절차를 통해서 올려지고 상정되고 결정되어서 알려져야 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머리를 맞대고 말씀의 원리를 찾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이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구제하는 일, 음식을 접대하는 일, 중요한 섬김이지만 그것은 사도들이 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과 음식 접대하는 일을 맡아서 섬길 7사람을 택하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택하면 안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택하라.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사랑방 리더들, 교사들,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 직분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충만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경청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연구단지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은 탁월하지만 지혜는 없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야, 이 권사님의 이 지혜가 어디서 생겼는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만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이른 아침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였고,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여러분, 칭찬 듣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 듣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의 결과로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 겸손한 사람이 칭찬을 듣습니다. 아무리 유능하셔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말을 덕있게 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말을 덕있게. 말은 야고보서에 따르면 마치 불과 같습니다. 적절하게 통제되어지면 불은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덕있게 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더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말, 그런 말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제가
누구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내 자녀에게는 자녀의 가슴에,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집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완벽하단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여러분. 50년,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가 거듭되면은 새로 와서 은혜 받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덜 수용적인, 수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휴, 누군 저렇게 열심히 안 해봤나? 저렇게 해봤자 1년도 못 갈 거다 라든지, 아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대나 라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은혜 받고 봉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주셔야 되는데 괜히 토를 잡고 좋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은 최근에 나와서 나중되었지만 열심을 내는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동과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교회 일꾼들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외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어디에 있든지 그 모습이 일관성이 있고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지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두 해 겪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하는 소리가 났을 때에 사도들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게 했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최초의 집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과 음식 접대하는 일을 맡아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 그리고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늦게 오신 분들, 연세가 70이 넘어오셔가지고 집사로 임명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누구 성도님 이게 부르기보다도 좋기는 무슨 집사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사 무슨 직분이 그런 호칭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주어진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지도력도 갖게 되고 사도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직분이 주어지든지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지도력도 갖게 되고 목회자의 마음도 더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 음식 접대하는 일, 이런 일들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데 그런 일들을 7명의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데 전무하고 기도하는 데 더 전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시면 7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대표 기도를 하시면 거의 빠뜨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십니다. 훈련이 잘 된 겁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중들을 위해서 말씀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겸비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시기를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듣는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1절에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했는데 원망의 문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게 되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절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의미라면 7절은 교회가 부흥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니까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유대교의 핵심적인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니까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고 제사장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는
복음에 복종하게 되고 가장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저만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꿈이고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지난 30년 동안 정체되어 왔습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런 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기가 죽었어, 기가 완전히 죽어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엘라 골짜기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갖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다윗 같은 그런 성도, 다윗 같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 6장에 나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까? 첫 번째 원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두 차례만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원망하는 소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수정돼야 될 것, 고쳐져야 될 것, 잘못된 것은 여러분 건강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제안하십시오. 제게든 교육자를 제안하십시오. 정당한 요구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상정되고 당연히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개선하고 필요들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망이 없는 건강하고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미 세워진 분들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 듣는 성도들,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야 됩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나면 우리 로비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마시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가 끝나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함께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어느 순간 그런 걸 정리하는 게 다 교육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 그냥 가시고 교육자들이 앉아가 그걸 다 옮기고 그거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어허,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텐데 마치 부리는 종처럼 허드렛 일을 다 교육자들이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바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당연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능력 가운데 선포됩니다. 능력 가운데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듣는 사람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구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가게 되면 집에 가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직장에 가서 안 믿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부흥을 함께 꿈꿉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고 변화되고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원망하는 그런 말, 부정적인 그런 말들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운 일꾼들, 재직들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더 왕성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지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